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까? 예. 뭐 담임 목사님보다 어린 사람이 온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젊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예. 목회자가 젊으면 또 교회도 젊은 거죠. 예. 제가 미리 와서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주변 상황과 지역이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오라고 한 시간보다 20분, 10분 정도 항상 먼저 갑니다. 그 차 세워놓고 쭉 둘러보거든요.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보고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사탕발림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 선교하는 교회 제가 많이 다니고 강의도 많이 하는데 카페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는 카페에서는 최고 등급입니다. 정말 자긍심을 하시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티가 안 나야 돼요. 근데 이름 빼고는 다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갈릴리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아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저 희한한 뭐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 놓은 저런 건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거는 이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의 컨셉이나 직접 디자인해서 나왔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정말 교인들 피곤하겠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이 있고 앞서가시고 모든 트렌드에 이렇게 앞서가시니까 교인들이 따라오려면 힘들겠다. 우리 이 교회의 문화선교부가 목사님의 이 열정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세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다른 데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거리가 못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이 다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하시고. 그런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같이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다음 주에도 컨퍼런스 세미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또 토론을 또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나쁜 짓 하라고 많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착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자꾸 뭐라 그럴까? 많은 학자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거를 우리끼리 굉장히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교인들은 정말 좋고 착하고 행복하고 바르고 정직한데 이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거나 공존할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식의 표현 양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양식이 너무 많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조건
알지도 못하면서 형제 자매라 그러고, 예. 이런 것들, 뭐 은혜 받으셨어요 이런 말. 전철을 타면은 한 칸을 다 점거해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은혜롭게 막 은혜 받은 얘기를 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곤하게 들린다던가. 근데 그 안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 뭐 교회 목사님 얘기고 뭐 김집사 이집사 얘기고 막 그렇습니다. 극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 분명히 교회에서 온 분들 같은데 굉장히 자기네끼리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옆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하고 보지. 근데 당신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하고 떠올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네끼리만 좋은 사람들, 자기네끼리는 행복한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보이고 피곤한 사람들. 아파트에서 주차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막 난리치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잘 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문화사역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문화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인들이 시청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교회 학교에서 그림도 보여주고 연극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기독교 영화도 만들어서 교인들끼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옛날 한 20년, 70년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셨죠. 제가 다닌 교회도 아가페의 밤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단하게 했습니다. 다 문학의 밤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뭐 포크송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런데 이게 교회 가야만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 가야만 그래도 여학생이랑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친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쁜 여학생들 많다고 전도했죠. 사극의 전도 그때 다 했어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포크 댄스라고 여러분 쳐보셨어요? 이 성교회 교인들은 이게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하셨나 보네요. 폭 댄스를 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빙빙빙 돌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안 치지만은 그런 거 치면 여학생들 손잡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다리는 여학생이 오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꼭 음악이 언제 끝나요? 그 전에 끝나잖아요. 한 번 더 하자고 난리를 치고. 교회에 와야지만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와야지만. 문학교험 할 때 무슨 그 성시만 낭독한 게 아닙니다. 목마와 숙녀 이런 시도 낭독하고요. 아들이나 발라드 뭐 이런 경음악도 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문화를 경험한다, 문화를 접한다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는 성은교회 와서 성은교회가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 저희 같이 목사 세계에서는 합동측 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홀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게 이제 악기가 강단에 다 올라와 있다는 거.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거룩한 강단에 지금 막 이렇게 이런 악기가 막 올라와 있다는 거. 대부분이 아래서 치는데 이제 목사님이 탁월한 문화 선교적 식견을 이렇게 또 허락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악기가 이 아래에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10년 걸렸고요. 이 아래에서 이 올라오는 게 10년 걸렸어요. 한국 교회가. 제가 커온 교회에서는 거기도 이제 장로교죠. 지금도 뭐 저희 가족 거기 다닙니다만은 박수 같은 거 쳤다가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교회였습니다. 네 집 자식이야.
교회 예배 드릴 때 숨소리도 내면 안 돼.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끝나고 아무리 감동이 밀려와도 속으로만 감동을 느껴야 되고 은혜 같은 거 펴내면 안 되는 게 그건 촌스러운 거고 천박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때 유행한 게 뭐냐면 몇 교회가 협력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수원에 있는 몇 교회가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에 떨어진 태스크는 찬양팀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장로님들한테 이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악기를 나름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하에서 팀을 꾸렸습니다. 이런 드럼이 그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소뚜껑 냄비뚜껑 달고서 나름대로 드럼을 만들고요. 피아노 같은 키보드 같은 거 없으니까 풍금 아시죠? 풍금 막 하다 보면 다리에 지나는 거 풍금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통기타도 뭐 그냥 그 앰프 기타가 아니니까 막 마이크다 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장로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시면 저희끼리 모여서 지하에 가서 막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성은교회는 어르신들은 다 부르실 텐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인데 전 다 기억나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율동도 기억나요. 똑같은 거 그게 처음 막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막 그런 찬양을 하다가 그때 굉장히 뜨거운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 갈릴리 해변에서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갈릴리 해변 찬양 여러분 아세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요건 줄 아시죠? 요거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저 드디어 디데이가 돼가지고 이제 서든교회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꽉 찼습니다. 이 정도 공간에 꽉 찼는데 저희 팀이 나와서 이제 밴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때 뭐 다 밴드였죠. 준비해서 뭐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부터 시작해서 쫙 부르고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드디어 그때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갈릴리 해변에서라는 곡을 이제 딱 했어요. 갈릴리 마을 그게 아니고 그건 그 뒤에 나오는 거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다니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곧 얻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 가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서동교회는 이게 뭐 신학대 교수가 이거 노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에 힘주고 그러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 없고 제가 굳이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건 다 8비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점잖게 불러서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불렀냐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면서 불렀던 때예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이러고 뭐 그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가사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그 비트가 워낙 빠르고 새로운 리듬이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불렀던 노래였죠. 그게 나오니까 막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어요. 너무 달아오르니까 우리 리드 보컬 했던 형님께서 그때 고등학교 형님이었는데 야 우리 뒤에 가자. 진짜 이거 이제 그 드럼 치는 형님께서 1, 2, 3, 4 하고 나온 전주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러고 이제 그게 확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서울대 농대가 지금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농대에 샌드 페브즈라고 하는 그 대학가요제 그 대상목은 팀이 있었어요. 그 1회 대상목이에요. 그게 나 어떡해가 다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지나가는 개도 다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닐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깎아머리 중고등학생들이 장로님 몰래 지하에서 연습할 때 찬양만 연습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학가요제도 연습했겠습니까? 연습했겠죠?
만약에 찬양만 연습했다면은 우리들 신앙이 무지 좋은 걸까요? 만약에 그 까까머리 대학 그 중고등학생들이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연습하겠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준비했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거 꽉 막힌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십니까? 어쨌든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착 나오니까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순간 쫙 눈이 다 동그래지고 근데 30초가 지난 후에는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개회 예배인데 개회 예배 직전 찬양 집회인데 나 어떻게가 지금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매들처럼 긴 생머리에 믿음 좋게 생기신 여학생들이 중간중간 일어나가지고 뒤로 막 뛰쳐나가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뒤에 있던 선생님들이 앞으로 막 나오셔서 악기 다 뺏어버리고 우리 다 팀 끌려나갔잖아요.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저희 다 당회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안수기도 받았어요.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제가 지금도 모교회 가면은 장로님 저 신학대 교수 됐어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 교회도 다 악기 다 들어오고 이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기가 회개해서 올라왔나요? 악기가 회개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잖아요. 뭐가 바뀐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대한민국 활보하실 때 어르신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다 미친 X라고 그러셨어요. 저게 세상 말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르신들 그때 아가씨였을 때 다 따라하고 싶으셨죠? 몸매가 안 돼서 못 입었지 뭐. 지금이라도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옷 입는 거 보시면 또 마음에 별로 안 드시죠. 구멍 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거. 구멍 난 것일수록 어떠십니까, 여러분? 훨씬 더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아시죠? 어떤 권사님 할머니께서 손녀가 구멍 난 청바지 입고 사왔더니만 밤새도록 바느질로 기워 놓으셨다는 거. 일부러 산 건데. 문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는 시대마다, 보는 관점마다, 보는 세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고 싸우고 피곤하게 힘을 소모해서는 별볼 승산이 없습니다. 그 세대가, 그 시대가 원하는 스타일, 디자인이나 색감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고 얼마 전에 남자들이 버튼에 3개 달린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또 없어졌죠. 이제는 올드 패션이라고 버리면 안 돼요. 언제 또 그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구가다라고 버리면 안 돼요. 패션이 항상 변하고 노래도 항상 변합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막 딩가딩가 빠른 노래 막 부르니까 어르신들 따라하기 힘드시죠. 지치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래도 젊은이들 노래랑 같이 움직이시면서 자꾸 해주시고 그래야 또 이게 같이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찬송가 부르시면 고리타분하죠. 찬송가 부르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면 별로 필이 안 오시죠. 그러나 바로 어르신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관점에서만 좋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판단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문화는 상대적이고 언제나 문화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국제 컨퍼런스에 갔는데 제가 막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발표를 하는데 앞에 인도에서 온 친구인데 뭐 어느 학교 거기 인도의 교수겠죠.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저 이렇게 안 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되겠는데 자꾸 바로 맨 앞줄에서 자꾸 아니라고 인상도 팍 쓰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발표하면서 짜증이 막 밀려왔는데 질문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탁 얘기해 보시라 그러니까
I fully agree with you. 너무 좋다. 발전 너무 좋다. 굉장히 훌륭한 발전이었다. 아니 계속 아니라고 그래서 신경 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인도 남부 지역에 하면은 이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만약에 그걸 끝까지 몰랐다면, 그 문화를 몰랐다면 계속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지만 그 문화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문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을 이해 못하면, 우리나라를 이해 못하면, 이 세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전달되지가 않는 법이죠. 오늘 점심 때 제가 이제 4월 마지막에 어떤 결혼하는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전 주례를 부탁을 해서 앉아서 쑥 얘기하고 여기 와야 되니까 짧게 얼굴 보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꼭 커플이 오면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남자에게만 당부합니다. 신랑 이 신부에게 그 시어머니를 그냥 네 엄마처럼 생각해란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절대 불가능한 거다. 남자들이 착각하는데요. 그 와이프한테 야, 그냥 우리 엄마, 니네 엄마처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시는 시죠. 네. 오죽하면은 10월이 제일 싫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중에. 자꾸 엄마처럼 생각해라. 또, 야, 우리 집 가면 그냥 니네 집처럼 생각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현관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불편한 건데, 며느리들은. 그거를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잘 모른다.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남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또 이웃 사람과 얘기할 때 교회 얘기를 꺼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요즘엔 잘 안 꺼내시죠. 여기 젊은 친구들 웬만하면 친구들이랑 교회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 뭐 나와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자기 신앙생활 혼자 하다가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모를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지금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모시고 살죠. 중학교 상황을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일상적인 용어들이 거의 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사용이 돼요. 도대체 외계인들 언어 같습니다. 뭐 안습이 어떻고 뭐 쩔어.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면 쩐대.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왜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예의 없는 짓을 함부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난 알아요라는 노래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처음 데뷔 무대를 저는 봤습니다. 처음 데뷔 무대를 봤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은 전영록 오빠였어요. 이제 젊은 친구는 전영록이라고 모를 거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노래냐? 왜 자꾸 춤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느냐? 가사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전영록이라는 사람은 사라져 버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평정을 했어요.
그 뒤에 새로운 우리나라의 댄스 음악계가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확 나오니까 그때부터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강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실에서나 통하는 이야기, 교회에서나 통하는 얘기 이제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밖에서 안 통하고 그렇게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로는 그건 다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더 가출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출을 시작하고 주유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시대가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대책 없이 막 빠져나가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이 안 먹혀요. 학교에서는 또 안 먹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막 급변하게 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집에 막 울면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뭐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안 먹히는 시대인데 대중스타나 매스컴의 힘이 강력하게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좋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미 현존하는 질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 방식에 맞게끔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문화선교의 핵심 원리인 것이죠. 성원교회가 여기 보니까 뭐 주위에 이런저런 교회도 많고 그래도 불구하고 허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문화선교라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잠재력과 너무나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 세대야말로 문화선교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선교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우리와 접해 있는 상황, 우리 이웃, 우리 지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시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문화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아, 이게 참 저보고 하라 그랬죠. 저한테 주셨는데. 예. 성북교회 가시면 서울에 꿈이 있는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이시라고 영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젊은이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서울 기독교 영화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3년 맡았습니다. 왜 영화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죠. 젊은이들이 영화를 통해서 울고 웃습니다. 취미가 뭐냐면 70% 이상이 영화가 취미라 그래요. 이제는 한국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영화의 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영화에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수준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나 기성교회들이 이 젊은이들의 영상 문화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해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동대문교회 나들목교회라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팀을 아예 뒀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황교회는 문화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그 팀은 아예 문화선교위원회 안에 문화기획팀을 따로 둬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이 팀이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세미나도 보내고 막 해서 그런 전문 훈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이 가능한 구조예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특화시켜서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회가, 교회 리더십이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한 이 교회는 중대 결단을 내리고 지금 이 통합식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여러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은 교회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했던 것이죠. 뒤로 가. 인천에 효성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년이 넘게 지역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지금은요, 교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관가 시민사회가 함께 마을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상품들이 와서 팔리기도 하고 바제를 하고 천사 마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반 언론에서까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금들을 지역사회 불이웃들에게 다 돌려서 굉장히 좋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성대 앞에 레이첼스 티룸은 미화 십자가교회, 저 외대 앞에 가면은 동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청년만 2,000명이에요. 청년만 2,000명인 총괄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한순간에 내려놓고 나 안 되겠다. 나 현장에 내려가서 문화로 직접 청년들하고 만나겠다. 그래갖고 성대 앞에 작은 룸을 만들어서 티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뜨개질 선교, 티 선교, 상담 선교 다양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시대는 문화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시대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카페, 갈릴리안 카페라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강사로 초청하는 강사를 사전에 미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목사님 처음 뵀어요. 예, 허 목사님이 참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데요. 미리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얘기도 서로 나눴습니다. 카페가 뭐냐? 카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란서로 살롱이라고 했습니다. 하부마사라 학자는 이 살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초로 유럽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공적으로 나눴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최초로 일어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닫혀있던 문제들이 또 닫혀있던 안건들이 공개되고 나눠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죠. 카페에서 그런 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과도하게 교회의 사인이나 교회의 어젠다가 과도하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공개적으로 허용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안 카페도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일반 카페랑 뭐가 달라야 되냐? 어떤 점이 달라야 되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왜 교회가 카페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단지 문화 선교를 위해서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교회가 카페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런 장사를 하자고 영리를 하자고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카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바로 선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미션이 개입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카페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류의 카페들입니다. 제가 이제 성음교회의 카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다른 교회 가서는 성음교회 카페를 이렇게 배워줄 것 같은데요. 핵심이 뭐냐? 카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는 장치가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카페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커피를 생산합니다.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제일 많이 마셔요. 우리도 세계 5위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나라는 참 드뭅니다. 왜 이렇게 죽자고 커피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루에 몇 잔 마시는데, 자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가장 부자 나라가 커피를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 때문에 공정무역 카페가 나오고 공정무역 커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꼭 공정무역 커피를 안 쓰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갈릴리안 카페가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카페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단지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만이 아니고 이 한 잔의 커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담겨 있도록 할 것인가?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카페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왜 교회가 굳이 카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분당은 도시에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자족지능이 다 있습니다. 분당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굳이 밖으로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럴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 충족적인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외롭기 쉬워요.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외롭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웃끼리 전혀 왕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의 터로 돌아가시면 결코 왕래가 없고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도시선교의 문화선교입니다. 문화선교는, 도시에서 하는 문화선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립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하는 게 이게 도시선교입니다. 그러자면 교회가 지역의 의제가 선교적 과제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에 요 미금에 여기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만 여러분 이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위한, 이 지역의 어두운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성읍 재단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게 문화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되기 위해 해달라.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아빠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것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진짜 문화 선교는 이 지역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일 때 진정한 문화 선교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냥 성은교회만 나오시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화선교가 한쪽 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의 눈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어떤 그늘이 있는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음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왜 여기였을까요? 왜 여기저기 또 다른 교회도 많은데 하필 여기였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서문교회에 다니시는 걸까요? 우연입니까? 그냥 just happening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1분 1초도 당신의 태초의 계획 없이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고백하시는 한 여러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게 만드시고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하십시오. 그것을 치열하게 물어보는 것이 문화선교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여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선교는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내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고 이 교회는 선교기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을,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는 여러분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실 기관들과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허 목사님은 이 성은 교회만의 목사님이 아니세요.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자원만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길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자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선교사의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걷어내기 원하시는 어둠의 문화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협력할 것이고 어떤 자원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 어떤 것도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는 이 지역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왜 외면받습니까? 건물 중심으로 그 건물에 속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발자국만 나가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한데 결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페의 이름처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갈릴리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괴롭고 소외받은 사람들 향해 나섰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도시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성원교회의 역량이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크고 요란한 일이 아니에요. 뭐 성원교회가 뭐 했다고 뭐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감당하는 일이죠. 일회용품 혹시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큰 교회들 이런 거 신경 못 씁니다. 자기네 덩치 유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성공교회는 문화선교회의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가 감히 신경도 못 쓰는 하나님의 비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한 차원이 높은 운동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보십시다.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한번 해봅시다. 차 안 타고 오기 운동 한번 해보십시다. 최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땅을 잘 가꾸는 일에 신경 써 보십시다.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체는 조금만 공터가 생기면 싹 몰래 눈치 봤다가 꽃밭을 만들고 사라집니다. 공유지예요, 국가지예요, 사유지. 그 사람의 주인이 상관없어요. 조금만 공터가 보이면 탁 짜가지고 며칠 어디를 모여 서로 연락해서 거기다 꽃밭을 만들고 싹 사라져버려요.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동네를 타겟으로 해서 꽃밭을 만들어주고 사라져버려요. 차도에, 횡령한 차도잖아요. 차도에 꽃밭을 만들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음교회가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겨를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안에서 소모되고 끝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여유가 많지, 별로 나도 그렇게 여유 있게 문화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먹습니다. 오늘 SBS 11시에 SBS 스페셜, 적게 벌고 덜 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도시의 새로운 부족 이래가지고 스페셜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저도 다 보라 그랬어요. 기업이 더 열심히 윤리적 소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훨씬 더 자원봉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회사 소집해서 자원봉사 간대요. 관에서 마을 만들기, 불이 돕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웃에게 열려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 지나가 버렸지만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동아시아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우리 보니까 우리 성은교회는 난민촌을 섬기고 있던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거죠. 이미 우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시는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자선하고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짜 정신은 차리티가 아니에요. 자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과 구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정신은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선이 아니고 정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선과 구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왜 지구의 절반은 가난한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다 읽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인들도 이 책을 일독하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서구 사회가, 잘 사는 선진 사회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모해서 아프리카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쓰레기만 가지고도 아프리카를 넉넉히 먹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이고 이렇게 낭비적이고,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줄이고 절제하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줄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화선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도덕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문화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가치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세상이 관심과조차 가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족한 걸 다 누리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탄생조차 마국간에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풍족해요. 부활절 때 1년에 한 번 쌀 갖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혜를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이웃들의 삶의 고통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돕는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여러분, 성은교회가 만약에 이웃을 돕겠다면 그들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먼저 만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셔야만 그것이 정말 지역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다. 신학대 교수니까 영어 좀 써줘야 또 권위도 있어 보이고 해서 썼습니다. 영국, 이제 저도 이번에 또 3번째로 런던에 가는데 8월 달에 영국 선교회가 다 죽어가다가 요즘에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지역사회로 들어가자. 문화를 통해서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사회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다 바꾸자. 뭐 큰 교회 다 필요 없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핵심은 도대체 우리가 문화선교를 한다는 것이 뭐냐? 지역에서 뭘 원하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 목사님이나 우리 성훈교회가 뭘 가져야 되느냐? 많은 성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재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선교를 위해서는 소셜 캐피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사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성훈교회가 이 지역의 공공 콘텐츠들, 관공서들,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인맥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고상한 용어로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본으로, 이 사회적 자본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문화선교의 비전은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 딱 하나만 있어.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계속 우리만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힘들죠. 소셜 캐피탈을 넓혀가시면 좋겠다. 컬러라도 라이프 브릿지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연계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몇 주 동안 전교연을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지역사를 섬기는데 도대체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원봉사 훈련을 다 시켰어요. 우리도 구에다 얘기하고 시에다 얘기하면은 직접 나와서 다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격증도 나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필요한 곳에 교회들을 다 파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필요한 일손들이 되고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 영상으로 보면 좋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뉴욕에 있는 호프 뉴욕이라고 하는 한 교회가 세운 NGO 단체인데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Helping people who help people.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자. 여러분 이 지위에 보면요. 교회만이 선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좋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YMC도 있고 뭐 이런 단체 전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교회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저 교회는 우리가 직접 돕지 않고 그 사람들 통해서 돕자. 그 기관을 돕자.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자. 착한 사람을 돕자. 여러분 복지과에 있는 직원들 상황을 아시죠? 한 사람이 막 몇백 명씩 커버해야 되고 지치고 괴롭고 처음에 그 과에 응시하고 거기에 나설 때는 다 뭔가 우리나라의 복지에 힘을 가지고 뭐 복지의 소명 때문에 나섰는데 전부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일하기도 힘들어요. 맨날 와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욕도 해대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명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의 복지하는 분들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람차고 기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 대신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고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시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십시다. 옆에 있는 거는 BBBC라고 브롬리 바이블 센터라고 영국에 있습니다. 한 교회가 10년 전에 한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전부 이슬람 지역이에요. 영국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태스크다. 목적이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조사해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 못 배우고 병원 못 가고 제일 가난하고 직업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만한 공간, 교회 공간을 가운데다가 예배당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기독교 예배당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타가소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이 공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거는 무료 건강센터를 지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공간이 바로 무료 건강센터예요. 그리고 지역 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으니까 지역 자원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은 가난한 동네인데 대신 임대료가 싸니까 예술인들이 많아요. 예술인들 접촉해서 우리가 공간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작업해라. 그 대신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쳐라. 예술을 가르쳐라. 정신지체들 다 데려다가 예술을 가르쳐라. 이 사람들이 문화 공부 배우고 그림 배우고 조각 배우고 해서 다 만들어서 갖다 팔게 만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예술작품을 만들어요. 예술인들이 살고 지역 주민들이 직업 얻게 되고 마지막 단계로 이 지역이 공원인데 이 공원은 우범지대였습니다. 옆에도 공원이 있더라고요. 우범지대였습니다. 마약이 넘치는 목사님이 시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테니까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을 기업을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7명을 모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달달이 월급을 시에서 주면서 지역 공원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이 됐습니다. 찰스 황태자가 다녀갔습니다. 블레어 총리가 다녀갔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헌신함을 통해서 영국이 아주 모델이 됐어요. 영국의 그 유수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 교회를 직접 보려고 신입 연수를 다 이 교회 가서 시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런던 남부와 런던 북부에 6층짜리 건물을 시에서 내줘서 사회적 기업 센터를 만들었는데 젊은 청년들, 실업률이 높잖아요. 이 청년을 다 데려다가 런던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창업센터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영국 전역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 좋은 기독 청년들을 다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 영향력을 막 넓히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11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11명이 예배드리지만 이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런던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운교회는 많이 주셨습니다. 성운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성운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신 자산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로, 지역을 섬기기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로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뒤에는 또 복잡한 오늘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을 등경 아래 두면, 여러분 교회 안에만 두면 그냥 거기만 비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는 방식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그 산 위의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운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이 지역에 높이 올라가서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어둠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많은 착한 일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운교회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뭡니까? 착한 일,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은 교회 자체를 살찌는 일이거나 교회 건물을 올리는 거거나 교회 자체의 소모적인 일에 모든 것 동원하기 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고 지역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그 무엇, 그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고 소명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무엇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5,000명을 먹으셨던 그 사건을 결코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21세기 이 시점에도 성문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은 귀한 달란트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